오늘 이 시간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었는데요.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은 다니엘의 그 이름을 따서 내용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내용을 이끌고 가는 이유가 바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뀌어지는 제국의 역사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돼서 바사 제국 아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으로 이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자신의 고토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배경 아래에 지금 이 다니엘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를 다른 말로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가 뭐냐면 감춰진 비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가시는데, 이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과거에 국한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의 그 표본을 제시하시고자, 또 하나의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자 이 내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은 옛날 이야기를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하나의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가까울까 했을 때 무엇하고 가깝다고 했냐면,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인터스텔라에서 나왔던 그 장면에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들려지는 내용하고 흡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감독이 의도했던 거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지 않든 간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올 때는 다 이상하고 기이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 영화는 모르셔도 되는 겁니다. 뭐 궁금하시면 봐도 되지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드리는 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것이 나에게 비춰지면 나에게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메시지를 준다면 그 메시지가 올 때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이미 이 시간까지 계산해서 나라는 사람이 여기를 참석하게 될 것이고, 이 참석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잘못되어진 이성과 지성, 감성의 노예가 되고 살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어나서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이걸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간의 시간 안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들려짐으로 차원이 낮은 세계에 살지 마시고 고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본문을 보니까 꿈 이야기가 나와요.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에서 살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침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졌고,
그 멸망하던 중에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에 거기에 이제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중에 그는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고 또 누구보다도 뛰어난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고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렀습니다. 근데 그런 기르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그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너무 기이한 거예요.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한 신상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신상이 나온 꿈을 꾸게 되는데 신상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머리는 금이고 몸통 부분은 바로 은이고 몸통 아래 부분은 바로 청동, 노시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진 형태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을 꿨는데 제국의 황제이다 보니까 마음에 뿔이 나게 된 거예요. 어떤 뿔이 나게 됐냐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도 힘이 센데요. 왕과 왕이 모여져서 통치하게 되어지는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과 그리고 그 당시의 지혜자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을 해몽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없죠? 제 머릿속에서 순간 생각한 거는 오늘 예배를 일찍 끝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으셨죠?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한 말이. 네. 아니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화려한데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심술이 잔뜩 난 거죠. 너희들 맨날 점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맞추지 못할 시에는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심술이 대단한 왕이죠. 그랬더니 여기에 어떤 지혜자가 하나 나서서 얘기하는 게 왕이시여 이게 말이 됩니까? 가르쳐주고 나서 풀라고 해도 풀 수가 없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풀라고 하냐고 하면서 그 황제에게 왕도 아닌 왕을 다스리는 황제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화가 나서 한 게 뭐예요? 온 지혜자들 다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너희들 다 죽이겠다. 기간 안에 내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잡혀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다니엘도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더니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잡혀 들어가게 돼서 죽게 된 상황이 일어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해요. 왕이 저런 꿈을 꾸고 나서 지금 답답한 마음에 심술을 부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했더니 다니엘이 밤에 그 계시를 봤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그 꿈을 똑같이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똑같이 꾸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내가 꾼 꿈을 저 사람이 꾸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다니엘과 왕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지금 이 일들을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왕이 심술을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니엘에게까지 기회가 갔을까? 또 그 부분 갖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아무도 모를 그때에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신상에 대한 그 꿈을 자기가 꾸고 난 이후에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잡으려 가는 사람에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왕을 만나면서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길게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가 의미가 없이 꾼 꿈인 줄 아는데 이 꿈이 의미가 있었고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니 지금 신상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내 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머리에 해당되는 거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몸통에 해당되는 거는 바사 제국,
그리고 이제 몸통 아래에 해당되는 거는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밑에 그 발과 그 종아리의 그 부분은 바로 로마 제국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들었을 때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신상의 네 부분을 갑자기 산에서 나오는 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이 신상이 파괴가 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더 찝찝하고 답답했던 거죠.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지금 38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 38절에서는 지금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이 바로 금몰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니까 넷째 나라까지 쭉 진행되어지는데 넷째 나라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넷째 나라가 어디라고요? 로마라 그랬습니다. 로마가 갖고 있었던 막강한 그 힘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길을 닦아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빠르게 진격하면서 그 나라를 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이동로를 만들어 갑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길을 잘 만들어가지고 큰 제국으로 발돋움했던 것처럼 중국 역사에서도 진시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길을 잘 닦아가지고 그 나라를 굉장히 크게 부강하게 만든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부흥기와 성장을 가져왔던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비춰졌고 그 강력함이 여느 나라가 이렇게 비했을 때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결국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41에서부터 43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든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나중에 나누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는 든든해 보이지만 얼마는 부서지는데 43절에 보니까 다른 민족과 서로 섞여서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역사는 잘 모르지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사라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왜 지금 현 시점에 지금 우리가 지금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역사를 그 신상에 대한 꿈을 보여주시면서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 꿈을 가르쳐줬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는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의 매료가 되어지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를 위해서 공부하는지조차 모르고 공부할 때가 있고요. 내가 뭐를 위해서 돈을 버는지조차 모른 채 돈을 벌 때가 있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또 어떠한 개체로서
살아갈 때 내가 왜 살아가는지조차,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미래의 역사 자체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네 개의 제국 자체는 전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라가 바뀔 것, 그 나라의 왕이 누가 될지, 그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에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에 은밀하게 맞이하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나라 자체도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천년 만년 그리고 영원토록 그 나라가 지속되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구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나라가 계속 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어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또한도 언젠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 자체도 결국에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세상은 결국에 종말이라고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할 것 같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렸을 적이 없었겠습니까? 어렸을 적이 계셨죠?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드실 줄 모르셨죠? 그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우리 현호라고 하는 친구도 나중에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머리가 힐까? 내가 키가 클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많은 꿈을 꾸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느 날 번뜩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예, 뭐 놀랄 이유가 없죠. 예,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옆에서 딱 얘기해. 저는 40년 넘으시오. 30년 넘으시오. 예, 이런 얘기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어느 날 봤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손주들이 뛰어다닌다니까요. 권사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엊그저께 결혼할 때 숟가락하고 젓가락 갖고 결혼한 것 같은데 집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벌써 이만큼 되어져 있는 게 어느 날 머리 감다가 봤는데 머리가 흰머리가 난 거 보고 놀랐어요. 놀라시지 않는 분들은 이제 머리가 이미 하얗게 되셨든지 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제가 새치가 많아서 벌써 이 머리 속에는요 흰머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 별로 공감대 형성 안 되는데 아니 그렇다니까요. 머리를 보면서도 지금 보니까 머리 지붕 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하얗게 서리가 내려서 서리를 걷어내고 집사님 서리 걷고 오셨네요. 저번 주만 해도 하얘셨는데.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보면서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삶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가 하고 제가 다른 시점을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면은 부모의 만남에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계속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린데 가만히 있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만약에 한 3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원하는 걸 주죠.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지는데 사단이 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만한 것을 갖고 거기다가 딱 던져놓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마다 던져놓는 게 틀려요. 청소년기에는 뭘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컴퓨터를 딱 갖다 놓는 거죠. 상여봐 째려보면 안 돼.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러면서 아니 그걸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이 시간이라는 게 되게 웃긴다니까요. 뭐를 갖고 내 앞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책을 펴놓고 시간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근데 컴퓨터 앞에 있으면 5시간도 잘 갑니다. 아니,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어렸을 때 장난감, 그리고 크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리고 청소년, 청년,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서 좋아할 만한 것 앞에 갖다 놓게 되면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다른 주님을 앞에다 모셔두면은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였더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집이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로 생겨나게 됩니다. 내 앞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 본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 인생들 자체를 다 매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것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사람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갑니다. 세월이 가는 줄을 몰라요. 이 세월이 가는 걸 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자체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이걸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서 족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리고 살다가 저 나라에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 내가 그동안 살면서 잊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진짜 웃긴 얘기를 웃긴 얘기가 아니고 슬픈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여자였어.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 진짜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세요? 내가 막 살다 보니까 나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 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렸더니 내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여자였어요. 여잔데 여잔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자로 살라 그랬더니 지금 허리도 꼬부러지고 머리도 다 쉬고 그럴 수 있으련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제가 어떤 개체로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그 바삐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조차 생각조차 못하고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소녀 감성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데 상황이 나를 어른으로 만들고 상황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행세를 해야 되고 상황이 아빠 엄마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에는 아직도 아기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고 해가지고 결국 인생 자체가 공고하고 뭔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의 삶 자체는 아무리 채워진 것 같아도 부족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또 나라를 지배하고 힘과 권력과 돈을 지배하게 되어지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된 거죠. 사회 풍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초중고, 대학 과정을 마쳐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아니, 안 다녀도 돼요. 근데 꼭 다녀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청소년들 학교 그만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다니면 이상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죠. 사회적 룰이.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그 부분에서 얻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얻는다면 학교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정관념 틀에 박혀서 나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바쁘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에 그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제국의 역사가 손대지 아니한 돌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가르쳐줘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주관되어져 가고 있고 끝이라고 하는 시점을 향해 나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나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바로 이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어질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다 뒤집어 엎은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오셨던 것은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내용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게 된 거예요. 아,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나 보다. 현세적인 나라, 로마보다 더 실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생겨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 나라는 바로 영원한 나라,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이 땅에다가 적용하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다가 이걸 맞췄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냐면요, 결국에 이 예언되어진 내용에 따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모든 제국을 다 부서뜨렸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의식을 갖고 그걸 다듬지 않았다는 거죠. 돌이라고 하는 거는 원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쳐가지고 조각하기도 하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손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돌이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 나라도 없어졌고 무너졌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나라도 또 무너질 것이고.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패함이나 그런 게 없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었잖아요. 또 나타나잖아요. 또 다른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세상 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다 똑같아요. 그 정권의 부패함을 막 고발하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국에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의 힘과 능력과 돈이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손대지 아니한 돌, 강력한 돌,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이거를 리빙스톤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돌에 의해서 이 제국이 다 부서지는 걸 얘기해 줘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정 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분만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 심판이 진행될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내 제국의 역사는 실제로 다 멸망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내 제국 자체가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자체는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우리 인생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런 역사가 깨달아지게 된다면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예언했던 바가 실제 제국의 제국의 멸망 역사로 드러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나라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오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조금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패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리 튈까 저리 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 살아가려는 게 부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추앙받으려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게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갔어요? 나는 제국의 황제인데 그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겸허하게 되어집니다. 아, 진짜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지금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맞다고 인정은 했지만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전달한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의 신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질 건데 나라고 하는 인생의 제국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듣고도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인정은 합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들려지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고 두려움에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에 넣어서 죽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절하지 아니한 자마다 죽게 한다고 하면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절할 때 절하지 않고 자기네만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이 화가 나서 불에 집어넣습니다. 3명을. 그랬더니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조서를 꾸려갖고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회심입니까? 회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존재의 인식까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조소까지 꾸몄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조소를 꾸렸는데도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만. 두려움도 있겠죠. 이 제국의 역사를 그분이 관장하신다고 하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 잠깐 수구린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을 싹 들여다볼 때 교만이 싹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국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제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자기를 거기다가 앉혀놓은 건데 착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국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할 때에 미쳐버리게 됩니다. 미쳐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에 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돌아오게 하면서 그때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회심하면서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황제로서 바로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국가를 무너뜨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은혜로 살지 않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 제국의 역사 큰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면 제국 아래 황제 아래 그리고 국민, 백성까지 누가 진행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 살고 죽음과 각 가정이 또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거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그분께 바로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그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삽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거치는 돌이 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 돌이 살아있는 이 돌이 또 신약에서는 시금석이라고 하는데 이 돌에 의해서 내가 부서지게 되는 날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결국에 심판을 받고 그거를 순종하며 거기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로, 여기 말씀에 나와져 있는 대로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 드리고 있죠? 제가 그거에 맞춰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그저 쭉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가 보호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위험을 지나가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이게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또 우리가 뭔가를 마실 때도,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그가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땅에 전체적으로 제국을 멸망시킨 모든 나라를 칠 때도 있지만 각 개개인에게 이 돌이 임하게 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의 종말을 주는 날이 올 수도 있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직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는다고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다는 것, 그걸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때 이 마음이 바로 다음 연도 추수감사절에 참여할 때 마음과 다르길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나의 앉고 일어섬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 짓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자체를 주관해 주셔서 꼭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그래요.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앞날에 대해서 청소년으로서 청년으로서 생각하다 보면, 또 장년으로서 아이를 기르는 걸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임할 때가 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되나? 나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께 그 모든 걸 맡기셔서 내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지금하고는 다른 심정으로, 더 뜨거운 심정으로, 더 사랑하게 되는 심정으로 그분께 순복하며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성경은 뭐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가 사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을 믿는 자가 사는 거고, 믿지 아니한 자는 여러분들 맞이해야 될 게 뭐예요? 나중에 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진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에 관한 문제는 이성과 지성을 갖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건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인간이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지적인 부분을 갖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